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에베소서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매주마다 저희가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사는 잘 돼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쉬는 날도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안식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죠. 영적 전쟁에는 사실 선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이 띄어지게 하길 원하시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또 승리를 경험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finally,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고 끝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중요한 것들을 다 커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끝으로가 아니고 여태까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결론을 맺는 것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이론적으로는 깨달았지만 매일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매번 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예화를 이렇게 들을게요. 올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놀라운 기록을 계속해서 세웠어요. 계속해서 연승하면서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챔피언십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레귤러 시즌에서는 정말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면서 가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자마자 뉴욕 양키스에게 그냥 지고 맙니다. 여러분, 마침 사관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직접 전쟁터에 가니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대에 가가지고 아나토미하고 이 모든 그 치료법을 이론적으로는 했는데 환자를 보면 벌벌벌 떠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 더 추가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적군을 파악해야 합니다. You need to know your true enemy.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백승, 백전불패가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과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법칙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적군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우리의 적군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을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늘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악의 영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성령님께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악의 영향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영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연막작전을 치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매니플레이트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Satan, get behind me,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은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이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악의 영향력에 교묘하게 이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를 자꾸 Satan get behind me, 남편에게 뭐 Satan get behind m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 반대된다고 해서 다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어떤 건전한 발언을 할 때 그걸 다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오버 스피리추얼라이징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감기가 걸려도 다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내가 감기 걸리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약을 안 먹고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감기 걸린 거 가지고 왜 자꾸 나만 그러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밸런스를 갖는 가운데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며 건강치 못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하고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건강하지 못한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적 사단은,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군과 적군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은 교란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막 작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막 누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나타나고, 아니면 사단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나도 스마트해요. 영적 리더십에 나타나는 영적 위기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오설 샌더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너무나도 교묘해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죠? 너가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상대방 못한다고 얘기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뭐 사단을 예배하자, 뭐 밖에 나가서 예배하지 말자,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는 교만함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함 뿐입니까? 질투예요. 질투는 교만의 친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 되고 누가 사역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질투하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연막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감당하든지 리더십을 감당하든지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인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너를 증명해라. 인기를 끌 수 있다.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인간을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고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제 선배 목사님이 EM을 하다가 KM을 하신 분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뭐 EM하고 KM하고 뭐가 다른가? EM은 뭐 이지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만나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KM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EM하고 KM하고 참 다른 거는 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좀 많이 아팠잖아요. 목도 안 나오고. 우리 KM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막 약도 갖다 주고 목캔디도 갖다 주고. 근데 EM은 제가 약을 못 받았거든요. EM은 저한테 저렇게 아프면 그냥 오늘 좀 쉬지. 근데 우리 KM은 빨리 나가지고 빨리 설교를 한 판이라도 더 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번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좀 자랑을 했죠. 제가 KM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KM은 목사를 너무 좋아하면 간도 빼어주는 게 KM이래요.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간을 빼가는 게 또 KM. 이거 간을 받는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간을 빼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이런 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가고 인간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직분, 포지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관계에서 그 가정이 정말로 평강 가운데 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시어머니하고 왜 예수 믿는 며느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시어머니가 사단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그러한 교란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21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 이제 LA 유학을 갔어요. 유학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 풀타임을 하죠. 제 아내는 공부 끝나고 나서 또 상담소에 가가지고 인턴십을 하고 있죠. 저는 목회를 하는데 중고등부만 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하고 EM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중고등부 성경 공부 인도하고 토요일날은 EM 성경 공부 인도하고 주일날은 예배 2번 설교하고 월요일엔 또 시험 보고 쉬는 시간이 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생활을 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좀 데이트도 가고 좀 놀러도 가고 싶은데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만 되면 막 텐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 가운데서 대화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든 게 되다 보니까 막 텐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포커스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텐션과 그런 마음이 어려운 것 같은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와 저 아내가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고 재충전을 받고 함께 나가야 되는 그 관계들이 사단의 교란 작전에 빨려가지고 오히려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작전이 너무나도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고 질투해지고 나의 인기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쓰러지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사단이 제일 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적군을 파악해야 되고 적군이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성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한 영들은 탐심, 분노, 악의, 거짓 교훈들을 통해 성도들을 불화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 한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요, 불화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잘 분별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배경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갑주가 아니라 전신 갑주예요. Full armor of God. 그냥 armor가 아니라 full armo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 갑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옛 것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은혜의 옷을 입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옷 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침 제가 제 안에 여기 셔츠가 있지만 셔츠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켓을 위에 입는 것과 같이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 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예요. 절대적인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명령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마스크하고 가운을 입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mandatory.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9년 전에 여기에 건축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올 때, 장로님들이 올 때도 항상 헬멧과 부츠를 신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러져 나가고, 관계가 쓰러져 나가고, 기도가 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지 않으면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그 갓주를 연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했을 때는 로마 병사들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전신갑주를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신약 때나 구약 때나 전신갑주는 똑같은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갑옷을 입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입어야 되고 속옷과 겉옷이 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신갑주에는요, 공격적과 방어적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디펜스를 할 수 있는 피처가 있고 어펜스를 할 수 있는 피처가 다 있어요.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방어적 기능들을 먼저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깊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한 주 한 주 설교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우리 모두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낮은 자존감이 약점이에요. 교만함이 약점이에요.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면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스트러글 한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섰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군들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목회자가 제대로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목회자인가? 내가 목회자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구나. 이러한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도 마찬가지. 난 정말 좋은 아빠가 아니야. 나는 정말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는 좋은 아들이 아니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형편없는 죄인이야. 토요일날 우리가 무너지고 죄를 짓고 하면 주일날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장로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약점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부 관계에서도 가장 사단에게 공격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따위로 하면서 장로야? 때려쳐. 그따위로 하면서 교회 다녀 성경 공부해? 그만둬. 이런 화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어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무당,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요. 한국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종교세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셨대요. 교회도 무너지고 한동대학교도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해석 나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참 교묘하죠.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학생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정말 그 옆에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있더래요. 그 남자가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정거장 지나가서 그 남자가 내리고 정말 멋있게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옆에 딱 타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대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간교해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업앤다운 시키면서 정말 어쩔 때는 다 하나님 위해서 할 것 같다가 다 나중에는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어적인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기능을 가지고 공격적인 기능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야구 얘기도 했지만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서 세계에서 최고로 잘 던지는 투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투수를 해도요, 공격을 하면서 한 점도 내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방패만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방패와 검을 한꺼번에 쓸 수 있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방어적 기능도 없을 뿐더러 방어적 기능이 있다고 해도 공격적인 기능을 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격적인 기능이 뭡니까? 열정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라, 초청해라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정말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빛교회 예배가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앉았더니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그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거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3번을 옮겼대, 한 주에.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분이 그것을 무릎 꿇고 참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우리 큰빛교회는 참 성도 되는 것도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웰커밍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냥 단순히 웰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제 발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 안에서 우리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지금이 좋아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게 지금 우리끼리 편해요. 우리는 정말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교회는 군함입니다. J.D. 그리어가 그렇게 책을 세우면서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군함이 아니라 유람선이 됐어요. 크루즈가 됐어요.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칼 쓰는 법을 몰라요. 무기를 가지고 나갈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어적인 기능과 공격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워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 전신갑주 가운데서 피처 중에서 펑션 중에서 조금 지금 녹슬어져 있고 워킹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고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는 어떠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영적 군사로 서는 것이 궁극적인 소명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정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형제 자매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받아야 돼요. 재충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가정과 영적인 병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까도 유람선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되면서는 better 서비스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서비스 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신 분들은 이제 군대가 돼야 되고 군사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대로 서라는 거예요. 군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치유만 받겠냐는 거예요. 치유받고 나면 군사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를 사단은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는 영적 전쟁에는 안식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단에게도 은퇴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는 열심히 영적 전쟁의 모드로 싸우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영적 전쟁에서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은퇴가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앞으로의 30년, 40년을 그냥 그렇게 유람선을 타고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가정이 정말로 군대로 우리 자녀들을 군사로 세워야 되는데 무기력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뒷바라지를만 하다가 끝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끼리 막 싸우고 우리끼리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다가 끝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다. 우리는 일어서서 밖에 나가야 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 쓰러져 있으면, 누워 있으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쏠 줄을 모르고 있으면, 아니 한국에서 국경선에서 누가 넘어왔는데 한참 동안 그걸 모르고 있으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고 있는데 반응을 할지 모르는데 다 체면 따르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다 자기 관할이 아니래.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는 너무나도 무서워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여자가 이름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되게 자상하게 착하게 생겼죠. 미국의 사상운동가였어요. 작가였어요.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 68년 전에 죽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뉴에이지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8년 전에 뭐를 선포를 했냐면 미국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계략을 선포했어요. 작전을 세웠어요. 68년 전에. 웹사이트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가지를. 첫 번째로 뭐냐면 Take God and prayer out of the education system.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빼라.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주기도문을 매일 학교에서 하다가 주기도문을 빼버렸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해요. 해피 홀리데이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reduce parental authority over the children.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부모가 자녀들을 디스플레인 시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들로 말미암아 그거를 감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부모들이요, 자녀들 마음대로 디스플레인 못해요. 잡혀갑니다. 그렇다고 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막 애들 막 잡아 패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디스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인격적인 디스플레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와가지고요, It's my life 그러잖아요. I get to do what I want to do. 세 번째로 destroy the Judeo-Christian family structure or the traditional Christian family structure.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파괴해라. 더 이상 가정이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매일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서 왜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30분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네 번째로 if sex is free, then make abortion legal and make it easy. 성의 자유를 부각시키고 낙태를 합법화시키며 쉽게 가능케 하라.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ex is free. 여러분, 중학교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요, 콘돔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어보션 필. 쉽게 가능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Make divorce easy and legal. Free people from the concept of marriage for life. 이혼을 합법적으로 만들 때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결혼 제도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뭐 결혼할 필요 뭐 있어? 동거해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평생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원수하고 이혼하면 되지.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6번째, make homosexuality alternative lifestyle. 동성연애를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7번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debase art, make it run mad. 예술을 천하게 저하시켜가지고 악한 영향을 주어라. 여러분, 예술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술이요, 더 이상 선하지가 않아요.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요. 창의성, 자유성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예술이라고 아름다운 건데, 창의적인 건데, 자유로운 건데, 예술과 자유로운 거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8번째입니다. Use media to promote and change mindset. 미디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뀌어라. 여러분, 이게 벌써 먹혀 들어가요. 아이들, 여러분, TV에서 수천 시간을 사용합니다. TV에서 보면 세세미 스트리트만 봐도요, 벌써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악의 아젠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New Norm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이거 설명을 하지만 New Family, 여러분 시트콤 보면요, 아빠가 둘이에요. 집에 아빠가 둘.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애들이 TV를 보면서 TV에도 보니까 저 집은 아빠가 둘인데. 어렸을 때보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9번째, create an interfaith movement.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만들어라.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캐나다 연합교단 목사님 사무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사무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책상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옆에 부처상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속 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냐? 좀 넓게, 관용되게 서로 게롤롱.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있는 게 아니냐. 10번째로, get governments to make all these law and get the church to endorse these changes. 정부로 하여금 교회에게 이러한 변화들을 강요케 해라. 여러분,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에게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럴 때 목회자가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걸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토론토의 틴데일 대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밴쿠버의 트리니티 웨스턴 같은 데는 법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법대에 소송이 걸렸어요.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동성연애에 대한 성경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가리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거 바꾸지 않으면 라이센스 빼갈 수 있다라고 위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지한 가운데에서 이런 거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아군들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가스집하고 서로 못 살겠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의 방법이 너무나도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사단의 연막작전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다 집에 가가지고 막 TV 던져버리고 우리 애들 막 그냥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막 그냥 너무 또 하일리 센시티브 돼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군사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오늘도 일어나서 예수 안에 서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십자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십자가 안에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적군을 파악하세요.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같은데 가가지고 내가 용서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어서는 그 순간 영적으로 이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 살림하기에 바쁜데 그래도 내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번 성경 공부해보고 하나님 내가 한번 그 진리를 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단은요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요. 1000개, 2000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하나가 승리하는 발길이 된 그러한 영적인 갑주를 입고 우리 교회가 나갈 때 큰빛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를 입히세요. 여러분들의 부부생활과 페어런팅, 일 나갈 때도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매일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 선택도 없고 은퇴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적군을 파악해야 되겠죠. 여러분, 적군과 싸우세요. 왜 자꾸 아군과 싸우세요? 왜 자꾸 아군과 우리 편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나려고 하세요? 여러분, 유람선 타다가 끝나지 마세요. 우리는 군함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훈련받고 나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영적인 전신갑주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군끼리 싸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방어만 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누워서 정말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면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끝으로 싸워라.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